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 16절로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하고 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외우는 단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든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다른 성경 지금 이사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자신의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오시면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워서 행동이 예뻐서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개념은요 세상에서 세상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셨는데요 그 죄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 죄인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질문을 하고 왜 예수 믿는데도 그러십니까? 왜 목사인데도 그럽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미안하게도 생각이 되고 죄송하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더 변화되어 가고 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어 가지고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찬양을 하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게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높은 표준으로 우리를 재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벗어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데 독생자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남의 범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냐고. 무엇이 벌인지 아시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괴롭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벌써 이미 내가 그 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냐 하면은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엄마가 아들 교육을 잘 해가서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가만 누워 있겠습니까?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좀 꾸지람을 했어요. 듣기 싫은 말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아들이 화가 난다고, 엄마가 잔소리한다고요,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엄마를 찔렀는데요, 4번을 찔렀다고 합니다. 텔레비에 나왔어요. 앞에 2번 찌르고 뒤에 2번을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엄마가 뭘 하는가 하면은 옷장 농을 다 준비되는 옷을 막 꺼내가지고 막 방에다 던지는 거예요. 뭘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찔른 것이 아니고 강도라고 해야 하나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물건을 막 훔쳐가려고 하는 거 내가 막았더니 강도가 나를 찔렀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하려고 그렇게 막 방을 어지럽습니다. 이 텔레비를 보면서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엄마가 아들을 서울대까지 교육을 시켰으면은 그 세상적인 교육은 돈으로 다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성 교육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찌르면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아들이 그 정도면은 위로를 해주든가,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잘 해가지고 괜찮아 하든가, 그랬으면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찔렀으면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위장을 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좀 알고 나를 닮아가지고 나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음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대를 졸업한 이 아들은 엄마의 뭐가 되죠? 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원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10달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 손이 죽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낳을 때 10달 동안 배 속에다가 키우고
잉태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10달 동안 아기를 배에 가졌잖아요. 가지고 남편도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했는데 겨울에 나서 100일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요. 목사님 보면은 꼭 안기더래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뱃속에서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 들은 그 목소리구나 해가지고 목사님 품에는 꼭 안긴대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려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괜찮아 하면 절대로 자식을 망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라고 하세요. 네, 우리가 원치 않게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은 잊어버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나의 노력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잊어버림도 괜찮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어떻게 되죠? 다 빠집니다. 콩나물 그 시루에 물을 줘서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다 빠지는데 어느 날이고 콩나물은 자라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외면하면 계속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보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계속 보게 됩니다.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우리가 남은 여생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그 여생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살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인들은 악의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반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예인들이 공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무대 위에 세워놓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더니와 저 사람처럼 따라 배워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알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노뱀이 장대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이고 노뱀 하나 바라봤다고 살겠어 라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일 참 쉬운 일입니다. 이웃집에서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보고 알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을 교육시켜서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따른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모세를 믿고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믿고 녹뱀을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무조건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 꼭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랑,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